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지난 주간 동안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만 보고 살던 우리의 눈에 오늘 저 하늘 위에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바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화육 강사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모든 죄악의 저주를 깨뜨리심으로 실로 뱀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왕의 왕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천하 만민 중에 오직 택자들을 불러 중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소리 높이 함께 찬송하며 저 하늘나라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주의 날에 이전에 모여 성삼일체께 엎드려 올리는 우리의 경배를 연락하시고 그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의 얼굴을 비없는 예배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다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을 찬송하며 올라가세 처음부터 원죄에 사로잡힌 옛사람을 출생하여 옛뱀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종에 불과했던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를 만나고 믿고 따라오게 되므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큰 기쁨의 찬송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시는 주님, 실로 이 중생을 얻은 자만 알 수 있는 새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더 밝고 묘한 시온성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리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얻기 전에는 산다는 꼴이 실상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육의 본능과 악한 욕심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유업을 상속한 자의 특권 가운데 살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그의 매일같이 인생에 대한 낙심과 때로는 생명 자체까지 포기하고 싶어지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당해도 바로 곁에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임마누엘의 동지하심에 힘입어 다시금 7전 8기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지만 지난 여세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 살 동안 때로 이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순간적으로 주장하며 실족했던 자범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제자 앞에 나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부끄럽게 잡아가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런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양자의 신분을 누리게 하신 바로 그 보혈 공로로서 다시금 깨끗이 씻어주시어 오늘도 예배가 탕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히려 환영을 받고 선대를 누리는 감격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청장년 학습세례교 준비 공부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매주일 빠짐없이 참석하여 기독교 진리의 기본을 잘 배워 익히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 심령에 먼저 성령의 불세를 받은 후에 또한 교회를 통해 물세를 받음으로써 천국 언약의 인을 치고 사는 인생 최고의 복을 꼭 누리게 해 주옵소서. 경영의 초기부터 생애 최후와 전부를 다 바쳐 충성하신 권경록 장로님께서 오늘 밤에 은퇴식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장로님의 남은 생애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어 모든 경영의 성도들에게 각별한 존경을 받는 천만인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모든 후배 장로들 앞에서 더더욱 아름다운 귀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 선교제 신학교를 권념하시어 선교사님과 현지인 신학생들이 안전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새 예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베트남 한인 교영양교회의 임민철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며 이제 2018년 사사분기를 남기고 있는 경양선교회가 더욱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물질을 모아 올 한해도 세계를 받은 교회 유종지미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수능고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을 특별히 권념하시어 그 학습 효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을 더하시고 식생활의 건강과 잠자리 숙면까지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 그들의 형설지공이 합계의 열매로 나타나며 그 진학을 통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바치고 있는 서원이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에는 청년들의 육신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어 국방의 신성한 업무를 오늘도 보람차게 잘 감당케 하시고 유학 중에 있는 경영의 자녀들이 그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잘 선용하여 목적하고 있는 학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며 병중에는 교우들의 침상에 친히 찾아가시어 전능자께서만 베풀 수 있는 특별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구직 중에 있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에 따라오는 갑절의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매국적인 정보 좌파 세력이 갈수록 활기를 치는 조국이 어찌하든지 자유민주주의 국채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늘의 주권자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무상복지의 환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경제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사회가 자유경제시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의 방백들이 상식을 따라 정책을 세우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심령의 감사와 물질의 제물로 함께 올리는 모든 제사를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말세의 징조가 더욱 뚜렷해질수록 오직 모기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빠짐없이 부르시는 위로와 도우심과 은총으로서 이전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26절과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올림픽 축구 사전 경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 예배 중에는 장로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권경록 장로님입니다. 금주 모세대학은 공휴일 관계로 휴강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 8, 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자기관리,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그 사전적인 정의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여 건전한 심신의 유지나 성장을 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병을 예방하는 것,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 상식과 예의를 지키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 등이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관리와 비슷한 말이면서 직접적인 관련도 있는 말이 바로 자기 통제, 셀프 디스플린이란 말입니다. 우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 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자기 관리의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라는 말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관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 통제, 곧 약한 의지나 게으름 등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세와 능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 신자에게도 그런 자기 관리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남에게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그 원칙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던 사도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말이 바로 사울이 그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 자기 관리와 통제를 하며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신자로서 과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 신자는 첫째, 구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이후 사람 앞에서는 이미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여 있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꿀릴 이유 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종이라는 한마디로 자기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마치 주인 앞에서 종이 자기 주장을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주인의 뜻대로만 따르듯이 바울은 항상 남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말이 바울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기독교 진리에 관하여 신앙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계, 인간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자기를 결코 내세우지 않고 항상 상대방에게 양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남 앞에서 아예 자기라는 것이 쑥 들어가게 하고 죽이는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분명히 짚고 지나고 있듯이 그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즉 유대주의적 율법에서 이미 자유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동포들을 전도하기 위해 혹은 기독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 율법주의 잔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의 법규들을 지켰던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 혼혈 출신인 자기의 제자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식으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나 자기 자신도 율법을 따라 나실린의 결례를 행한 것 등입니다. 반면에 율법 없는 자란 그런 율법적 유대인들과는 정반대로 구약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는 또한 자기 자신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소위 히브리파라고 스스로 정통 유대인임을 내세우면서 이방인 출신 신자 앞에서 권위를 세우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누구 못지않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분위기나 관습에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약한 자 앞에서도 역시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즉 신앙이 아직 어린 초신자를 대할 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철저히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앞장에도 나오듯이 바울은 신앙이 약한 교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도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각오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주장대로 따라주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여러 사람에게 기꺼이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기란 것이 전혀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주인처럼 대하는 종의 자세만 지키는 것이 그의 대인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란 달리 본다면 남 앞에서 배알도 없는 사람, 소신도 줏대도 없는 인간이라는 조수를 듣기에 딱 좋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존심이 상할 일, 그처럼 비웃음을 당할 처신을 자청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19절 하반절에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유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던 말도 이와 똑같은 뜻입니다.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혹은 이미 믿고 있는 신자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고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간이라도 기꺼이 꺼내어줄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곧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전도자라면 아주 당연한 자세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좌우명에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 있어서 남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접어두고 자기 주장을 양보하고 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저 몇 사람만이라도 더 건질 수만 있다면, 즉 100명, 1000명에게 수모를 당하고 자존심이 깎인다 해도 그중 몇 사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올 수만 있다면 대성공이라는 계산이 바로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던 진짜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혹은 직분자라고 해서 초신자나 교원들 앞에서 아는 채, 잘난 채, 높은 채 하며 폼만 잡으면 이미 위화감이 시작될 뿐입니다. 정말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고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좀 수모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해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약한 자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 구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남 앞에서 종으로 만드는 영적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손님들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도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 하나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겉으로는 끝까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객을 대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의외의 경기에서 상대방 관중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다 들으면서도
오로지 자기 가족 먹여 살릴 것만 생각하면서 그저 못 들은 채하고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도 하는 일인데 적어도 복음 전파와 구령 사업만을 자기 생애 최고 목표로 삼고 산다는 신자가 그런 세상 사람들만큼도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역시 그저 자기를 조금만 더 낮출 줄 알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몇 명 더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체면을 조금만 죽이면 불신자를 대할 때에도 어떤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도의 길이 절로 트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교인들 앞에서 교회 오래 다닌 신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어주면 안 그래도 교회 생활이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던 초신자의 마음에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나를 따뜻이 환대해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기독신자답게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상대방의 종처럼 낮추는 자기 관리를 발휘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얻는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자는 둘째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기 통제를 해야 합니다. 23절 이하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자존심을 죽이고 모든 사람을 종유될 정도까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를 두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다는 말은 복음이 가져다 줄 영광스러운 결과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스스로 남의 종이 됨으로써 그 상대방의 영혼을 얻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똑같이 그 복음의 궁극적인 복, 즉 구원의 완성에 동참할 수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린 이스무스라고 불리는 큰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대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규모가 큰 행사였으며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경기를 통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의 모습에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 달릴지라도 라는 말은 다 결승점을 향해 경주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한 대로 당시 경기에는 오늘날처럼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없고 그냥 1등 한 명에게만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 시상식의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자기 개인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도 바로 그처럼 상을 받기 위해 경주하는 선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합니까? 본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운동선수들은 평소부터 철저한 몸관리를 비롯하여 자유시간의 제한과 혹독한 훈련 등 정말 피눈물 나는 준비를 합니다. 1등 해봤자 얻을 것이라고는 겨우 썩을 승리자의 관, 즉 요즘처럼 반영구적인 금속 재료의 메달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못해 썩을 수밖에 없는 월계수로 만든 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것을 타겠다고 그처럼 죽을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국가대표 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그렇다면 더더욱 이 썩지 아니할 것, 즉 주님께서 친히 씌우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신자라면 오죽하겠습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는 말은 주자가 경주할 때 반드시 결승 테이프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 그 트랙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는 말은 권투 선수가 주먹을 날릴 때 허치지 않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안면에 클린 히트를 날리는 것을 가리켜 하는 비유입니다. 운동선수치고 헛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은 결승 테이프를 남보다 먼저 끊어야 하고,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만 그 모든 고된 훈련의 보람을 얻게 됩니다. 그처럼 목표가 뚜렷해야 그 모든 하드 트레이닝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신자가 해야 할 그런 하드 트레이닝을 두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으로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는 경건생활의 훈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심이 있는 영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육체는 그 영적 의지에 복종하는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모습으로서 잠언 16장 31절 하반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칭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심령으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의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자신을 스스로 이기는 경건생활의 극기 훈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버림이 된다는 말이 상급을 못 받는다는 뜻인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문맥으로 보면 구원을 두고 하는 말 같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진짜 비록 궁극적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진짜 택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구원에 대하여 결코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는 대로입니다. 즉 진정한 기도 신자는 다른 사람의 구령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부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 통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신자가 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땀과 힘과 정성을 투자하면서까지 그처럼 힘든 영적 강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즉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이 목표가 확실한 신자만이 그처럼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 신자가 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역시 열심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경건의 훈련 본질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만 원하는 운동선수라면 피땀을 흘리는 하드 트레이닝이란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일이 될 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직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진짜로 전당의 결승 테이프를 끊으려고 달려가는 신자만이 그런 경건의 연습을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그러면서도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런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운동선수들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 즉 전력 투구의 땀을 흘리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시합 전을 하루만 열심히 연습한다고 상을 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매 수요일, 매 기도회, 매 구역 예배 등 경건생활의 연습장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꾀부리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연습장에 나가더라도 코치 몰래 적당히 시간만 때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피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의 연단을 부지런히 해야만이 실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몸에 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싸움, 저 경건 생활의 훈련을 두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해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평생을 해도 매일같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문자 그대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 육신의 욕심을 누르고 복종시켜야만 온전하고 정성스러운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만 철저히 간직하고 있으면 이런 하드 트레이닝이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자신의 심령에 넘치고 있으면 오늘 주일학 교사나 찬양대원이나 구역장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조차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엄격한 트레이너가 됨으로써 그런 영적 자기 통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욱 성화되는 보람을 맛보는 가운데 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까지 꼭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남한테 지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기독 신자는 자기 관리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통제를 철저히 수행하는 셀프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이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하면 맹렬하게 비판하고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반면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늘 스스로 관용하면서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듯이 그런 내로운 남북만 판을 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이해나 화목이나 협동이 없이 오로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만 판을 치는 살벌한 세상만 남게 될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든지 남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려고만 하는 자세는 결국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고 약한 교인을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한없이 관대한 사람은 교회와 다른 성도를 이롭게 하기는 고사하고 본인의 영혼마저 파선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 전파를 위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자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조금 낮추고 조금 손해보는 것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어버리고 시작하면 거기에는 무슨 싸움은커녕 오해나 갈등이 생길 틈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한 명의 태신자를 복음으로 세전시키기 위하여, 한 명의 장결자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라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정말 별것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 복음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경건생활에 주마가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형제자매가 되면 우선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부터 늘 조심하고 먼저 철저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만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우려를 범하지 않고 함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늘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 즉 타인 앞에서는 항상 종의 자세를 지키는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반면 본인의 경건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통제를 견지함으로써 진정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그 복음의 상급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알성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당초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던 죄인을 불러 당신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처럼 중생을 받은 신자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보혜사의 감화 감동이시는 도우심에 힘입어 새 사람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처럼 성도를 하나님의 양자다운 신전 인격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너 자신의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하게 하라는 이 엄중한 훈령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 앞에서 콧대를 높이고 초신자 앞에서 자신의 신앙 경력 따위를 내세우는 유치한 교만과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며 모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종이 되는 영적 자기관리를 통해 아무쪼록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겸손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는 티만 찾아내는 내로남불식의 비판자가 되지 말고 오로지 나부터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경건생활에 진력하는 영적 자기 통제를 발휘함으로써 그 다름질의 향방을 정확히 잡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며 그 선한 싸움이 허공을 치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도달하는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대학부의 김강민 교우님, 대학부의 김도연 교우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 층간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등촌이 이교구의 김선영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식을 잘 마치기를 감사드리고, 하고 이교구의 노선미 권사님께서 역시 친정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세 동안에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장망선 사이에 어쩔 수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기업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귀하신 전리품으로 오늘도 주님과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제물들을 또 예물로 준비하고 서원한 대로 또 예물을 드리고 무엇보다 또 경량이 참 가슴 설레며 바라보고 있는 희년을 위하여서 또 빚은 헌금까지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바치는 심령과 함께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사오니 우리 경외의 성도 하여금 주님께서 아직은 이 조국 땅에 자유와 평화를 유지시키는 날 동안에 이것을 소중히 여겨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일을 남겨 그리고 그 사이에 아름다운 족적을 같이 남기는 보람찬 가을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복음을 위해서 남 앞에서 늘 종의 자세를 지키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써 그 복음의 영광에 꼭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주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